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거짓의 아비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사이에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과 자녀, 종과 아들이라고 하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또 한 가지 더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들은 누구인가 하면 우상신을 가리킵니다.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은 대부분이 제우스나 아폴로와 같은 그런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저마다의 우상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라는 말인 것이죠. 또 하나 더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9절 하반절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다시금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한다, 책망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만물을 구성하는 근본, 원리. 근데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졌냐 하면 유대 율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다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이 즐겨 지키는 안식일이나 금식일과 같은 여러 절기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 바로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본문에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하나는 우상 숭배의 상태요, 또 하나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둘 다 자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먼저 우상 숭배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인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신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재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상신 앞에서 춤을 추거나 자해를 하면서 우상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상신을 만족시킴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인 것이지요. 결국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상신을 조종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율법의 종노릇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율법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의 의를 이룩하고 그 의로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율법의 종노릇한다라고 하는 것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런 의미의 말인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란 어떤 상태인가 하니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더 우선적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고 팔면 무엇을 합니까? 집을 사거나 팔면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명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고 이 집을 구입하게 된 다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명의 이전의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명의 이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으로 명의가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명의를 이전해주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벌금을 내야 되든지 혹은 감옥에 갇히는 같은 그런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팔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해주고 나면 더 이상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집을 팔고 나서 명의 이전을 해주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집인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나 자신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명의 도용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명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는데 예수님 명의를 도용해서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벌금을 내야 되든 감옥에 가는 것처럼 불행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날마다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고자,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대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신앙일까? 성숙한 신앙이란 나를 얼마나 내려놓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만 성숙한 신앙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이란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며 매 순간순간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신앙이야말로 정말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는지요? 여러분의 삶의 명의가 주님께로 이전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주님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최고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해코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더 신경을 쓰고 잘 간수하고 혹여라도 해코지를 하면 쫓아가서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이 결단코 우리의 삶을 방치해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뜻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서 진정 매일의 삶이 주님 주시는 행복을 누리는 삶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다시 한번 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뭐 하신 바 되었거늘 아신 바 되었거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어. 하나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고 믿게 되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근본이고 최우선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날마다 풍파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공주시장님이 우리를 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본문에 사용된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얼굴 정도 안다, 이름 정도 안다,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친숙한 관계를 맺는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인격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지. 여러분, 공주시장님과 그런 관계, 아주 친숙한 관계, 형님 동생하는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기도원에 갔을 때에 감리교 목사님 두 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배가 한 60대 중반 되어서 이제 은퇴를 몇 년 남겨놓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인데, 두 분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만 조금 놀라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본인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젊은 목사가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다라고 하니까 아마 잘 안 믿겨졌는지 조금 놀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다가 더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대화를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안산 동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니까 더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목사님 정말 좋은 교회에 있었네요. 김인중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신데 목사님 참 복받은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마디를 더 드렸습니다. 1년에 한두 번씩 꼭 목사님이 전화를 주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이 먼저 전화를 안부 묻고 전화를 드려야 되는데 바쁘게 사역하다 보면 전화를 못 드릴 때가 많거든요. 꼭 목사님 먼저 전화를 주십니다. 전화를 주셔서 목회는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꼭 체크하는 게 뭐냐면 건강관리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꼭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새벽기도 가기 전에 꼭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먹고 가라고, 반드시 뜨거운 물을 먼저 담고 그 위에 찬물을 담아야 된다고, 찬물을 먼저 담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꼭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1년에 한두 번씩 전화를 주셔서 또 안부를 물으시고 격려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더 부러워하는 그런 눈치를 보이시는 거죠. 그때 제가 제 어깨가 으쓱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이 나를 안아주는데도 이렇게 든든하고 힘이 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아는 정도가 아닌 것이죠. 조금 전에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깊은 인격적인 관계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베푸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힘들고 지칠 때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크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 이른 비 늦은 비 복된 소낙비로 때마다 시마다 합당한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존재의 기반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존재의 기반으로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의 기반으로 여긴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나를 설명해주고 나를 규명해주는 첫 번째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향하여서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으면 첫 번째 나와야 되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자입니다, 이런 대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공주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이다, 안산동산교회에서 사역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고 하는 이 대답이 우리의 첫 번째 대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기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장애물 앞에서도 좀처럼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나를 향하여서 어떤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할지라도 그것에 휩쓸려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당당함과 자신감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에 바울은 조금 더 마음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심지어는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도 마음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다음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판단, 자기 자신의 판단에까지도 개의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를 괄호로 넣어서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자신은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하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 자신은 근본적으로 주님이 판단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 또한 자기 자신의 판단에 조금 더 개의치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조금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런 말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런 말인 것이죠. 바울은 정말 하나님이 자신을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신의 존재의 기반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저 자신에 대해서 좀처럼 잘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웬만하면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좀처럼 저 자신에 대해서 만족을 잘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것이 저 자신에 대해서 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때로는 심한 열등감으로 작용할 때가 있었고, 또 때로는 그와 아주 반대로 과도한 승부욕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쉽사리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위축하며 움츠러드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던 것이죠.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또 그와 반대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과도한 승부욕에 사로잡힐 때도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주 피곤하고 늘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저의 이러한 성향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할 부분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어디에 있겠는가, 이런 확신의 제 안에 조금씩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심한 열등감, 과도한 승부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늘 불안하게 스스로를 채권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그런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한결같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위에 우리 존재의 기반을 세워두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기반이요 존재 기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로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당하고도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명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내가 수긍하든 수긍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이 사실을 인정할 줄 알게 하시고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주님의 주인 되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 이 사실 위에 우리의 존재의 기반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것 붙잡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내 삶의 명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주님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함을 누리는 참된 비결이 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주권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난 이후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사실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 책임져 주심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난 또 하나의 가장 큰 변화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내 삶의 명의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 우리로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사는 참된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오직 주님의 주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자들이라고는 그 사실, 주님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기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찬송하고 여전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